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전했는데 요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행복하고, 또 우리 남풀교회 미디어교회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 삶에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남풀교회 내려온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째. 참 100일 동안 많은 분들, 많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찾아가서 만나고 손잡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제가 내려온다고 할 때 권태홍 목사 한번 찾아보셨나요? 어떻게 담임 목사 새로 온다고 좀 기대하셨나요?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이다, 아니면 기대 이하다? 이상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사실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 저보고 혹시 실망하셨어요? 곤란한데, 사실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국을 탈출하고 이제 적과 꿀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이 갈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큰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목마름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하죠? 원망하게 되죠. 왜 원망할까? 만족이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앞에 만족이 없으니까. 기대했는데 실망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권태웅 목사 100일 동안 은혜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떤 은혜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건짐받게 되고, 홍해를 직접 건너갔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길 가운데에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근데 한두 명이 물 마신 게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 수백만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일생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상황.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집어서 모세에게 던지려 할 만큼, 근데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었는데, 아니 좀 오버했다, 미안하다고. 그래도 아까 물 나올 때 봤지 않냐. 와, 와, 장난 아니었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한쪽에서는 사과하고, 이제 살았다. 그들이 평안함이 찾아온 바로 그때에,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에, 바로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의 인생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문제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그리고 초조함이 엄습해오는 바로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간, 바로 그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문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다.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작은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 외부적인 문제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 사생 결단을 해야 하는 이 문제가 그들 공동체 안에 찾아오게 되었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등장할 때는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아주 극적으로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서 그리고 그가 바로 바로의 딸의 공주의 건짐을 받았던 이야기, 어떻게 자랐던 이야기 너무 자세하게 상술하게 좀 투머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냥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 이야기니까 겁나 길게 쓰고 여호수아는 자기 밑에 있는 똘만 전문 용어 쓰면 안 되죠. 부하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넌 혹시 여호수아 이름이나 제대로 알았을까? 지나가다가 너 여시 맞지? 여호수 일로 와봐. 그렇게 부른 것처럼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 또 미디어교회 우리 남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의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택시기사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운전하는데 도시락 싸주는데 당신의 나는 사랑을 먹는 거야.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반찬이 왜 이래? 퉁명스러운 한마디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마치 여호수아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 이 여호수아. 주변에서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만 갖고 불평하지만 그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댁에 어떤 큰 문제가 났어요. 야, 그 집사님 댁에 난리 났잖아. 막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안 좋은 이야기야. 안 좋은 이야기면 더 빨리 소문이 나잖아요. 왜요? 함께 모여서 그거라도 해야지 시간이 가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원망할 때도,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한마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흔들림이 없구나. 그가 타격받지 않는구나. 타격감 제로구나.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요동함 없이 늘 한결같이 모세 곁에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 주문을 해요. 첫 번째는 택하라, 두 번째는 나가라, 세 번째는 싸워라.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나 시간이 없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팀 언제 모인다고요? 매주? 아니죠. 격주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오전 몇 시? 10시. 다 나오실 거죠? 세 분 아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송출되는데 주일 2부 예배 때 전도 나가자고 하니까 3명이 아멘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먼저 뭐가 제일 걱정돼요? 나 그 시간이 안 되는데, 나 바쁜데, 나 할 일이 있는데, 주말에는요, 저녁에는요. 안 될 만한 이유를 먼저 찾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옆 동네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제가 왜요? 난 안 되는데, 나 우리 애들 봐야 되고, 할 일이 많고, 나 운동도 해야 돼. 난 안 돼. 그 시간 안 돼. 다른 시간은. 혹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너가 나가서 전쟁에 싸워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아니 형님은 항상 그렇게 독단적이라고, 항상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냐고. 혹은 더 기분 나쁘게 내가 요즘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아냐고, 나한테 관심이나 있냐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알기는 하냐고.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항상 당신은 당신 말만 한다고. 그렇게 충만하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내 마음은 소중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감정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한테 완장 줬으니까 완장 차고 모자 쓰고 호루라기 불고 호루룩 넌 아니야, 너도 아니야. 자기 사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타격감 받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들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택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택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묵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참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저 웃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내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서 그리고 나가서 싸우더라.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무엇이 있습니까? 견딤이 있구나.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습니다. 견딤의 시간이 있어야지 쓰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견딤 없이 쓰임 받는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견딤을 통해서 쓰임 받는 인생,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에 싸움터로 나가게 되었더라. 싸움터 나갈 때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선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저는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나의 소유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나의 호흡도 오직 주님의 것. 오늘 성가대 기도하러 들어가서 제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성가대만 아니죠. 찬양팀만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호흡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한날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서 주님 찬양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내일 내가 산에 올라갈 것이다.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날 밤의 시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그날 밤. 내일이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둔 건 있어가지고 돌리진 못해요. 내가 쓸데없는 거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거 괜히 왜 해가지고 말하려니까 가오 빠지고 모냥 빠지고 돌릴 수만 있으면은 다 때려치고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고 내가 그때 모세 눈앞에 뜨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에 초조함에 불안함에 답답함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상황이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에.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하게 주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더라.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요. 근데 모세는 어디 가고 있어요? 뒷동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형님 같이 가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니지 형님. 같이 가야지. 근데 여호수아는 혼자 가요. 그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전쟁터로 가고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연후에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말씀 많이 전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손을 내리면은 어떻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패배하게 되었더라. 싸움터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도 경험하고 모두 경험해요. 패배도 경험해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 중보자 함께 나갔던 동료들이 죽어나가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승리도 경험하고 패배도 경험해요. 평생에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믿음의 동역자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대신 죽어주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승리할 때, 패배할 때, 근데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할 때에도 패배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거구나. 기도하며 싸울 때에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구나. 내가 싸울 때, 기도하며 싸울 때에 그 싸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사실 우리도 싸울 일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싸움 해야 되고요, 자존심 싸움 해야 되고, 눈치 싸움 해야 되고,
말싸움도 해야 되고. 가만히 보시면은 내가 싸우는 그 싸움,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싸움할 때,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말싸움하고 눈치 싸움할 때 내가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가? 기도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은 관계의 깨어짐과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상처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마음속에 더 큰 상처를 주어야지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린 것 같은 마음.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성으로 싸우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가 예전 설교할 때 한번 이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저 세 사람이, 저 노친네들이 하루 종일 뒷동산에서 저러고 있다고 하면은 노망든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노망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가가지고 뒷동산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노망든 거지. 그런데 그림 내려줄 때 됩니다. 뭐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전쟁에서 함께 중보하는 자가 있구나. 아론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대언자고. 근데 홀은 그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좀 모세의 팔을 들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름 없는, 그리고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중보의 기도는 이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름 없는 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 전도를 나갑니다. 아, 내가 중보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무엇일까요?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호수아가 팔이 계속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14절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해주고 모세가 기억할 수 있게끔. 모세는 전쟁에 나간 이해 당사자예요.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책에 써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더라. 그래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읽혀주고 그들이 좀 공부해야지. 여호수아는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를.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 읽혀주고 기록하고 기억하라 했을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하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바로 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전면에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예전에 받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었지. 기도하며 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며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받았던 은혜, 사실 여호수아만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가 아니면은 앉아 있을 수 없는 시간, 그 세월 있었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더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맞네, 아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정말 삶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었는데 은혜 베풀어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우리의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 여호와의 그 깃발이 여호수아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리고 모세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 깃발이 꼽히게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깃발이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꼽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깃발을 붙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여호와의 깃발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뭐다? 믿음. 승리를 주신데 뭘로 준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이 믿음 나한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내 마음판에 주님 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의 마음판에 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참 많이 싸울 만큼 싸웠는데, 감정 싸움도, 자존심 싸움도, 눈치 싸움도, 그리고 말싸움도 해봤는데, 하나님, 싸우면서 내 감정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싸우는 인생 그만 살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싸우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싸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 와서 손을 씻다가 물이 제 와이셔츠에 다시 튀었어요. 마음 흔들릴 만한 하잖아요. 제가 흘러가자마자,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안 좋은 일 만나더라도 싸움 주변에서 걸어올 거예요. 저 문을 통해서 오늘 나가자마자 주차장에 누가 내 차를 긁고 갈 수도 있고, 혹은 집에 가다가 누가 내 마음 건드릴 수도 있고, 집에 가다가 아내한테 딱 당신 얘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말에 타격받지 않는 여호수아, 타격감 제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말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더 불쌍하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의 인내와 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두려운 일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여호수아의 그날 밤, 우리도 그 밤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게. 내 마음은 힘에 겨워,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주님,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할 때 기도하며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루의 삶이,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안에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